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또를 그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상숭배는 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계속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고 계속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뭐냐면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라고 하는 거죠. 진실된 이러한 온전한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곧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뛰어넘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32장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르게 된 거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쪽 예루살렘이라고 써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요. 우리가 한번 지난번 지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리 가면 일찍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이 노선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역사, 바로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긴 그런 바로 그곳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신 그 모습이 바로 그곳에 승리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고 바로 그곳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받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그러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뤄가고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시간적으로는 1년 정도 머물게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10장까지 이 바로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계속 항상 시내산이에요. 이 민수기 10장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고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정탐꾼을 보냈던 이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이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그 가운데서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 32장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저 시내산에 이제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곳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산에서는 모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40일 동안 머물거든요. 산에서 모세가. 그런데 이 밑에서 봤을 때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밑에서 기다리는 동안 모세가 죽었는지,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래서 이들이 불안한 거죠.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닌 것이잖아요. 평안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함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3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 불안함을 만들어 가려고,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이 불안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불안하면 뭔가를 찾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찾고 붙잡고 싶은 그 대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도 왜 불안하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모세도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점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판단했던 건 뭐냐면,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을 어떤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대신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떤 지켜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바로 이들은 그것을 이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든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송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황소를 섬기는 그런 신이 있다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만든 거죠, 손으로. 그래서 이같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절실했던 것, 그것을 뭔가 만들어 갔던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을 이 우상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함을 좀 해소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로 그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도, 돈도, 명예도, 성취도, 문화도, 종교도, 성공도, 이 모든 출세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도 그잖아요. 뭔가 정말 신앙을 하고 있지만 사람 막 불안하고 이와 같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이게 되죠. 그게 뭘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손에 잡히면 좀 마음이 놓일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척 하지 마시고 정답이에요. 정답. 돈이 있으면 이 불안함이 약간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어떤 학위, 명예 이런 것으로 채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다른 어떠한 곳을 두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그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것을 속히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이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죽음의 위험을 모두가 다 닥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신이신 참 주인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이 마음이 만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불안함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채우죠. 명예, 지식, 사랑,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것까지, 돈, 물질까지. 그것을 채웠을 때 우리가 잠시 유의하는 될 수 있어요. 약간 이 불안함을, 평안함이 없는 것, 이 평안함이 잠깐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왜 우리가 이 주인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우리가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 참 주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안한 그것을 우리가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치 않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것, 마치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붙잡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속히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신,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병 걸려도 안 죽으면 불안하지 않죠. 교통사고 나도 팔이 부러지고 뭐 해도 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거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불안한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을 채워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늘 그것 가운데 잠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기뻤던 순간, 정말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운데서 그때를 잠깐 기억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만큼 갔을까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갈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분도 안 될 거예요. 몇 시간도 안 될 거예요. 하루, 길게 가면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맞으면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불안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아니면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러니까 그런 자격지심 이러한 것들 통해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고 주님만이 참 행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이 참된 신을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을 참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흔들리니까. 이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이 생각들은 뭐예요?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행동이 지배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습관화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러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뱀이,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병이라 해도 마음을 강하게 잡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마음을 강하게 먹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고 모세도 안 보니까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곧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폐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모든 금과 은, 폐물을 받되 기쁨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내는 자들 것만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땅에 묻어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해 남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고 돌려드리냐.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만 네 믿음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네 마음이, 네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다 쓰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고 안 받고 이 차이는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냐 안 받냐 이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나면 이제 11 성경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지만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것처럼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이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 물이 나오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수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다 하시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분이요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불안하니까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우상을 채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몸은 애굽에서 떠나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이 마음은 애굽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교회에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인도의 신이다. 바로 그들은요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만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머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팔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다리는 들어야 되고, 허리는 숙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부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족하는 예수 채우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가지만 영생이 있음에 이들은 쫓아가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무슨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라고 백성이냐면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야. 그들이 부패하였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상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말고 우리 동네 사람 말고 저쪽 다른 동네 사람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우상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것. 자기의 고집대로, 신앙은 우리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결심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애굽 땅 이곳 백성을 죽일 맹렬한 노력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이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목숨 걸고 모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서면서까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모세가 생명력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들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가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을 채워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오는데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누가 마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주님은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려요. 우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가루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고 했던 그 우상은 가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먹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저주와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는 너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저주와 멸망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 죄악에,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죄, 우리는 이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올바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린 예배하는 자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즐겨 하지 말고 우상에게 하지 말라고.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신약시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증거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가 무서워 악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두어야 할 그곳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십니까? 그분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그래서 신앙은, 예배는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악기. 이 악기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비싼 악기, 아무리 좋은 악기, 아무리 광택을 잘 낸 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으로 찬양한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내려베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헬라는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상을 섬겨야 할까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상,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역사, 메추와 만나리를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나게 하는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존재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어떠한 이유를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끌어낼 때 나는 참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참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과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구마구 넘어진 거예요. 축하면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환경만 바라보니까.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화되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경고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것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어떤 그런 보증이 아니라 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이유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품고 예수님을 품고 끝까지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품는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인가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요, 불과 2년도 안 된 거예요. 1년도 안 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시내산에 머문 시간은 11개월입니다. 다 합쳐도 2년이 안 돼요. 앞으로 그들은요 38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